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의무이자 권리, 의무이자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선거제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또 좀 더 균형 있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원, 하원, 주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선거를 해서 그거를 거기를 담당할 사람들, 당원들 내지는 그 주지사 후보들을 이렇게 배출을 해서 선거를 중간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그 공화당을 앞질러가지고 투표로 이겼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투표로 이렇게 정권을 심판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미국 국민들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원은 공화당이 이겼어요. 상원은 공화당이 이겼는데, 하원이랑 주지사 쪽에 있어서는 이제 그 민주당 당원들이 좀 더 이렇게 우세한 그런 표차로 이렇게 승리를 거둬서,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미국인들이 꽤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그죠? 얼마 전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다시 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참정권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세 이상이 되면,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요번에 이제 막 촛불 전국 이렇게 되면서 그 국정농단에 이제 막 탄핵이 이렇게 되고, 그때 투표를 할 때는 진짜 온 국민이, 아, 이번엔 진짜 꼭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권리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권리인데 마치, 아,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마치 권리인 것이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거래요. 이걸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5대 권리와 뭐 몇 대 의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교육의 의무는 곧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이자 의무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대신에 또 의무는 뭐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요새 뭐 좀 그 시끄러운 거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요. 근데 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단 말이죠. 5일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 5일 뒤에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죠, 그죠? 지금은 좀 수시 뭐 이런 걸로 전형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한테 그런 혜택이 많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수험표가 있으면은, 이거는 사실을 어느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몇 시까지 어디로 가서 어떤 유형으로, 뭐 인문계면 인문계, 자연계면 자연계, 예체능계면 예체능계 해가지고 그 수험표에 적힌 그거에 맞게 시험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수험표가 갑자기 권리로 바뀌어요. 인간 쿠폰이 되는 거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식사 뭐 어디 뷔페를 가면 50%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냐? 그냥 수험표만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 때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요새도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최근에 수능 보신 뭐 우리 25기, 26기 친구들 그런 거 있어요, 요새도? 수험표 관련해서 막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의무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뭐예요? 갑자기 권리 증서가 되는 거예요. 쿠폰이 되는 거죠, 할인 쿠폰. 뭔가를 막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험생들도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었던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의무이자 권리. 뭐가 있을까? 요새 JC 아카데미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죠? 제가 예배 때마다 광고를 하는데, 로마서 강의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모든 복음의 핵심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회만 되면 꼭 들어라. 제발 들어라. 제발 이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 또 이세 목사님이 아카데미 때 또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꼭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매번 매 아카데미 시간마다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고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막 이렇게 막 성령을 받고 이런 것들은 자기는 아직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에게 어느 순간 믿음이 자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줬거든요. 집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서 그런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냐? 아,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주주 감정이 야, 너 이날 와야 돼. 이날 오면 네 인생이 바뀔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죠. 이 친구의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눈치를 본 건 아닌가 지금 살짝 후회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 일단 예배 네가 나올 수 있는 예배 잘 나오고 말씀을 기울여 들어봐라. 그러면 그 안에서 너에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거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끔씩 다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참 쉽습니다. 설교는 참 쉽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알기 쉽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정말 막 이런저런 막 복잡하게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런 걸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설교가 선포가 되든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계속 정말 알기 쉬운 말, 초등학생들도 정말 난 놓고 기억자만 놔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난 놓고 기억자만 딱 이렇게 해도 정말 그거 알아볼 수 있으면 이 설교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카데미 때 듣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아니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막 마음에 그래 결심해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몇 날 며칠 막 교회를 가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 그 말씀들이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예배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이 믿음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 우리의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앞에 볼게요. 바로 앞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우리가 부모의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얘는 나오면 내 자녀가 될 거야.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를 믿고 영생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나왔을 때 예수를 믿는 게 언제 우리가 믿을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20살 때, 저는 20살 때 대학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이전에 교회를 안 다녔냐?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도 고3 때도 격주에 한 번씩은 갔습니다. 친구가 전도해서.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시대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자기는 18년 동안 막 성가대 지휘자도 할 정도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다.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 그때와 시기는 방법은 그 경로는 다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함께 영노리겠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해봐야지, 노력해야지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아멘이십니까? 또 있어요. 다음 절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 로마서 9장 16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때 봤어요. 다 작동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원하는 자,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해요. 근데 이 원하는 게 그래. 물론 그런 사람 있어요. 자,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걸 알터콜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성소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해서 이게 나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때 아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믿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으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뭐냐?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 봉사도 해. 근데 아직 예수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계신지 정말 모르겠어. 근데 일단 교회 생활은 해야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을 거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아까 이세 목사님 얘기를 한 것처럼, 저 얘기도 한 것처럼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교회 생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봉사를 하는 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은혜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원래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사실은 먼저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어. 분명히 만나 주셨든지 아니면 만나 주실 건데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박질하는 자,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믿었죠.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난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저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는 예수는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한 게 없잖아요.
그 예수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이었던 자를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까지 했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사도로 칭함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또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계속 말씀 증거할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직분을 받고 뭐 이렇게 여기서 반주를 하고 앞에서 워십을 하고 하나님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쓰임받는 것도 내가 다른 박질에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가 막 하려고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예수를 꼭 믿어야 하나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건가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면 의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봉사 직분 받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거요. 찬양할 때 막 여기서 막 형제 자매들 막 헌금송할 때나 막 이렇게 찬양할 때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아무나 흘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못했으면 이 하나님 일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어서 아직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했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친구가 주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제가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막 봉사를 하거나 직분을 맡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막 크리스마스 때 아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일을 이렇게 시켜도 될까요? 라고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거 좋지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래 그런 거에서 열심히 주의하면 좋은 거지 해가지고 허락을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야. 전사님 저한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친구가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달란트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삼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주중에 딱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대체 무엇이간데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십니까? 아니 뜬금없이 원래는 되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주일 하는 거죠. 뭐 그래요. 제가 하나님 일 하는 게 제가 주일 종길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기꺼이 해드려야죠. 막 약간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그냥 이 더러운 그릇을 이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새벽 0시 13분쯤이었나요? 지금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이 강변북로 사고 이렇게 검색하면 제일 톱뉴스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윤혜노 회장이 지난 토요일 밤에 이제 식사와 이런 것들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도 이게 뉴스에 날 정도로 엄청 크게 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 지금 검색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고정.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진짜 차가 이건 진짜 경찰이 그랬대요. 진짜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나중에 진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제가 회장단 친구들하고는 어젯밤에 막 이렇게 공유했는데 진짜 가드레일이 조수석과 조수석을 관통해서 차를 이렇게 뚫었어. 꼬치처럼. 근데 거기에 일단 조수석이랑 뒷좌석에 아무도 안 탄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고 운전자인 에녹 형제가 비록 팔은 부러졌어요. 여길 꼬맸습니다. 다쳤는데 살아있어. 살아있네. 수술 받고 지금 왔어요. 와서 지금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격려의 박수. 물론 사고 난 게 잘한 건 아니죠. 사고 난 게 잘한 건 아닌데 근데 더 다행인 건 뭐냐면 혼자 가드레일 들이받았어요. 다른 차 부딪히고 뭐 사상자가 나고 이런 거 없어요. 저 1년에 교통사고 4번 난 적 있거든요. 1917 봉고차 지금 권대 형제가 잘 몰고 있는 우리 로고부터 전용차 그거 제가 몰고 다니던 그 시절에 1년 동안 사고가 4번 났어요. 거기 막 뒷좌석에 막 타고 있고 막 택시 들이받고 경찰서 가서 막 조서 쓰고 그날 저기는 죽다 살았는데 혼자 죽다 살았어.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뭔가 깨달이. 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이 대학부 회장은 그냥 죽이지 않는구나. 지금 직분을 맡고 그렇잖아요. 저기는 제 면류관이에요. 대학부의 간판이라고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무나 합니까? 이런 기적 아무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 애노 회장이 묵상했던 찬양이래요. 근데 그 찬양 말미에 기사가 터졌어.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다인자매가 대학부를 만나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요새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찬양을 골랐어요.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몇 주 전이었나요? 그 유아유치부 학부모님 그 아빠 밴드 우리 김성원 자매는 학부모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홍성할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애노 회장이 이 찬양을 묵상할 만 하겠더라고요. 여기 가사 한번 띄워볼래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야.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을 나에게 뭔가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감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됨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 보통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드려야죠. 예배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주중에 있는 이런 예배는요? 이런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건 임원들만 드리는 거 아닌가요? 기도 모임은, 아카데미는, 수요 예배는 그거는 원하는 사람은 제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대학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거의 뭐 터치가 없고 프리하게 그래 존중한다 너의 생각을, 너의 의견을. 제가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학부 생활은,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리고 주중에 있는 이런 모든 예배와 모임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회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혹시라도 저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셨던 친구들은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건 너한테 준 기회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대학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고 기회니까 와서 너의 영혼이 건강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면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를 얻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주중에 있는 예배 그래 아카데미 총동원이니까 가야지. 수요 저녁 예배 사부 예배 이번 주에 들어가는 주간이니까 가야지. 이거를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야.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야. 이거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의무라고 말해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라야 가능합니다.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말을 빼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대학부 토요예배 있다는데 드리러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토요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야.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뭐예요? 뭘 한다. 대학부에서 뭐 이런 걸 한다더라. 저런 걸 한다더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거는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자유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든 안 하든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에녹 회장이 교통사고로 이제 다쳤는데 살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해라. 하나님이 아직 이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죽여도 살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먹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거, 나 가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다.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부른 뜻이 있어. 내가 너를 반주자로, 봉사자로, 내가 너를 찬양단으로, 내가 너를 워십팀으로, 내가 너를 이 모양 저 모양 회장단, 파더 팀장, 내가 너를 공동체장으로 부르신 뜻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선택은 너의 자유야.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서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본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 네 권리니까. 근데 이 권리를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신다. 네가 이 권리를 취해서 네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권리, 하나님의 일을 할 권리, 하나님께 헌신할 권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권리.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절대 주권자,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직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서 됩니까? 그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요. 우리 청자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이걸 우리가 권리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날마다 쫓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는 뭐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 총회장 목사님은 이걸요 권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득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마냥 권리라고만 생각했던 이것이 뭐예요? 권리이자 의무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권리이자 의무다.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나온 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동안은 계속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짐승을 잡고 이런 소를 잡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을 때 뭐가 됐어요? 하늘이 막 갈라지면서 뭐예요? 휘장이 반으로 찢어서 둘로 나뉘었어요. 근데 이 휘장은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진 않네요. 덩치는 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다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배설물일 뿐입니다. 내가 키가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아. 우리가 내려놓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배설물일 뿐이야.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로 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단순히 의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거룩한 특권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에녹 회장 감사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이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요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지금 유초등부 교사하고 계신 우리 대학부 3기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배님이 옛날에 에이렌에 그때도 에이렌에가 있었거든요. 저희 그때 에이렌에서 홍금송으로 비전 국악 버전이라고 춤추고 막 그랬어요. 뱅 이거 하면서 야 그때는 진짜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냥 네 박자에 한 번씩 맞춰서 징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다 징을 치고 그때 사부에 배웠거든요. 사부의 시간이. 그거 끝나고서 딱 이렇게 차를 타고 팔팔을 달리고 있는데 똑같이 에녹 회장이 사고 났던 거랑 똑같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혼자 이렇게 차가 뺑뺑 도는 거예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90 몇 년형 엑셀이었거든요. 엑셀이라는 차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아니라 그때 차 엑셀이 있었어요. 제가 조수석에서 그때 마샬 기타 앰프를 안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좀 허접한 앰프 있어요. 그걸 안고 있었는데 그때 턱을 팍 하고 찧어가지고 여기에 피가 막 이렇게 지금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볼 기회가 없겠지만 여기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헌금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도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되냐. 그때 막 대학부 형 누나들한테 막 그렇게 막 투덜투덜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그 옆에 앰뷸런스 지나가고 막. 근데 그때 대학부 선배였던 지금 우리 교회 아니신데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 감사해야지. 뭘 감사해. 지들은 안 다쳤으니까 그렇지. 나만 툭 깨져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주의종이 되고 또 믿음이 좀 자라고 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 차도 폐차됐거든요. 지금 에녹 회장 그 몰고 있던 그 그랜더 하니발도 폐차됐거든요. 가져가신 도 감사. 나에게 오늘 호흡을 주신 거 감사. 진짜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셔.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 전도 집회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작정기도 다 하고 계시죠? 전도할 영혼들 놓고 여러분 부르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누군지 막 이렇게 누구를 전도해야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막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사실은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자, 누군가에게 야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이라도 한번 건넬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체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올해만 해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행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부흥제도 있었고요, 뭐 수련회도 있었고요. 그 뒤에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 전도합시다. 1인 1명씩 전도합시다. 전도 명단을 내세요. 누구에 대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도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어. 저는 이제 전체를 또 총괄을 하니까 그래 이걸 해가지고 명단을 이렇게 제출하면은 막 몇 명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아멘.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야, 이 소식이야. 네가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너는 그냥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네가 이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에게 천국이 이제 예비되어 있어. 네가 죽으면 이제 천국을 가. 영원한 삶이 불구덩이 막 지옥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라고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를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라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길이 복음을 전하러 산으로 들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야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서울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전도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그냥 마냥 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마음에 막 부대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얘는 천국을 못 가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교회에 올 확률이 지금까지는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한번 데리고 가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이시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말씀을 듣게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순히 의무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사람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전함을 말미암아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거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다음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저를 잠깐 보세요. 지난 수요일 때 총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천지에서 사람이 찾아왔어. 원래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의 아내죠. 그러면 사모님이죠. 사모님이었던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와가지고 그 신천지 아주 높으신 분을 한 명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장 목사님 불쌍하다고. 왜 이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요 이렇게 허탄한 스승을 많이 두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긴 가는데 이상한데야. 야 너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합시다. 막 해가지고 막 연락처 주면 막 그때부터 계속 연락이 와요.
대학교에도 그런 친구 여러 있었어요. 심지어 거기 세미나까지 다 가고 교육까지 받았는데 그날 마침 내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얘가 이날 저녁에 세미나가 예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거기 가지 마라. 야, 그리고 연락 와서 그랬던 친구도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에요. 현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때 당시에 무슨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고 있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 이 영의 세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약속의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이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초연영 목사님이 수요일날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많은 일들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일도 있지만 24만 4천 명에 대한 건 이미 끝난 일이다. 근데 이 허탄한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또한 이 사람을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다.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우리에게 그날 글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의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명령인 것 같잖아요. 의무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의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가져가길 바라겠죠. 남이 하길 원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빼앗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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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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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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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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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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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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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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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동물을